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날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선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들고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귀한 말씀을 공부하며 나누고자 하는 우리 박영옥 권사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큰 영광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하실 것을 믿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거 성경 중에 3장은 말이죠, 정말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는 것도 보면은요, 정말 이 되어지는 것들이 3장까지 계속 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성경이라는 것이 결코 이 지식이 아니라는 게요, 정말 영적인 문제, 영적인 타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끝으로만 쫙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게 파트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성경 공부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근데 아니 구역 예배 갔어요. 네. 근데 일단 3장 오늘 있잖아요. 14절로부터 21절까지 일단 끝낼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죄가 아닌 거예요. 네? 죄가 발생한 말미암아 심판에 왔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한 첫 복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3장 15절 예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에 초청할 것이냐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뭐죠? 가시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제가 나눠드린 이게 처음에 이거 있죠? 그거 뭐냐면 페이지 227페이지. 페이지 227페이지. 167 없는데? 내가 이게 안 들었나? 예? 3장 16절. 아니야, 있는데 하나를 여기다 못 옮긴 것 같아. 3장 16절부터 나와 있는데 없어요? 아, 있어요. 227페이지. 오케이. 거기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떡 저주를 받아. 그럼 여기서 말이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 만드실 때에 이미 가축 성질을 가진 동물과 들의 야생 짐승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는 들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반드시 사람과 함께 가축으로 집에서 사람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저기 동물을 갖다가, 인간이 동물을 갖다가 말이죠, 야생 동물을 갖다가 길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건 아니야. 길들여서 하는 수도 있지만 그건 본래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소 중에서도 들짐승, 야생소는 야생소예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27페이지 내가 이제 저주를 받아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랩,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사람한테는 아담한테는 네가 왜 그랬느냐 이래 했습니다. 하와한테는 네가 왜 이랬습니다. 근데 뱀한테는 묻지도 않아. 넌 네가 이랬으니까 너는 모든 짐승보다 떡 저주라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뱀이 배로 다니는 것이 저주고, 그 다음에 흙을 먹는 것이 저주로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럼 뱀은 지금, 그래서 보니까 뱀은 지금 배로 다니고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뱀이 흙을 먹어요. 근데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네. 흙을 먹지 않지. 뱀이 어떻게 흙을 먹어요? 흙을 뱀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말이죠, 영적인 사실을 육적으로 써놨어요. 영적인 사실을 육적으로 써놨는데, 육적으로 써난 단어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 보면 말이죠. 227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러나 본절은 인격적 존재인 사람이 아니라 무인격적 존재인 뱀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단어의 용례를 볼 때 뱀이 저주를 받게 된 근본 이유는 본절에서 했던 것 같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해서 이렇게란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뱀이 저주가 선포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218페이지 윤리나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짐승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어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짐승은 당연히 그런 건데 짐승이 그랬다고 짐승한테 저주를 내립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는 짐승인 뱀이 아니라 이 뱀을 조종하여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단절케 하는 범죄를 짓도록 유혹한 어떤 영적이며 인격적 존재의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내리심으로 본절을 이해할 것이다. 특히 본절에서 이 단어가 수동태 분사형으로 된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 순전한 하나님의 뜻이면 그 상태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사님 보세요. 뱀이 동물이야. 지금 우리도 그잖아요. 아니 아무리 야생동물 사자를 갖다 애완용으로 키운다. 크면 어떻게 사람 주인을 물리는 건 당연하지. 그렇다고 해서 동물한테 그 윤리적인 내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네가 근데 그 생각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 당연히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뱀한테 물었다는 거고요. 뱀한테 물을 수 없는 뱀한테 물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뱀에 대한 저주가 그대로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다음에 뭐죠? 너는 아파를 먹는다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게 흙을 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흙. 그 원어 성경 가지고 계시죠? 원어 바이블 스토리 거기에 3장 14절에 원어를 한번 보십시오. 흙을 먹을지니라 할 때 왜 아파르로 되어 있죠? 그죠? 아파르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아파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데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2장 7절에 원어 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그 흙이 뭐죠? 아파르요. 이 사람을 지었을 때, 아담을 뭐로 만들어요? 아파르로 지은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니시마트를 넣었으니, 니시마트를 불어 넣으시니까 이 아담을 뭐라 했습니까? 네펫이 하야를 했어요, 그죠? 네? 니시마트가 생기가 됐고, 이것을 갖다가 생명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아담이 아파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아담이 니시마트가 안 들어가면은 네펫이 하야가 못 돼요. 그죠? 그러면 생기가 안 들어있는 아담은 원죄가 뭡니까? 아파르죠. 그러면 아담의 생기가 없이 이의 해체는 뭐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파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이 아담은 뭡니까? 정체성이 아파를. 그러면 뱀은 뭡니까? 육체인 짐승 뱀이지만 이건 사탄이에요. 이건 분명히 왜 하나님이 짐승한테 물을 수 있는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뱀, 보이는 것은 뱀이지만 실체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죠? 사탄은 생기가 있는 네펫이 하얀을 손댈 수가 없어. 그럼 뭐를 손대는 거예요? 이 아파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아담은 누구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수, 저기 사탄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파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사단이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인간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인간은 사단의 먹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단 하나의 말에서 정확하게 말이죠. 성경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는 거예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예? 늦었어요? 아, 미안. 예. 요걸 같이 좀 보시죠. 예. 그래서 여기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아 살아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뱀이 살아있는 동안은 뭐냐? 사단이 살아있는 동안이 내 생명의 날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존재하는 날 동안에는 영원토록 인간 이 아파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뭐죠? 15절은 끝났어요? 예, 14절 나옵니다. 14절. 아, 14절. 14절에 229페이지. 14절. 예. 229페이지 있죠? 시장님. 229페이지 넘겨보실래요? 그 페이지 수 안 나왔네. 229페이지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229페이지에 집사님 그 제가 나눠드린 그 228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예, 예. 야, 여기도 이게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좀 더운데. 흙을 먹을지니라 해서 여기서 거기 보면요. 뱀의 먹이가 바로 아파르라고 함으로 해석인데 여기서 흙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육적 상태의 사람을 의미한다 보아야하며 이 먹는 존재는 바로 영적 존재 사탄의 해석에 의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사님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죠? 예? 성경을 설명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근거 없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228페이지 22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집사님? 거기요. 거기 228페이지. 252페이지. 228페이지. 28. 그건 제가 안 됐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전에 거 있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3장 15절을 하거든요. 예. 뱀이 뭐냐면은 예.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줄 알았는데 흙이 뭐냐 아파라는데 이 아파라가 아담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흙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흙의 존재라는 겁니다. 3장 15절입니까? 네, 3장 15절. 아니 3장 14절이에요. 14절. 그래서 뱀이 평생에 살아난 아파를 먹는가? 아파를 먹지 않죠. 결국 우리는 동물을 먹지 무슨 아파를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뱀이 분명히 아파를 먹긴 먹어요. 왜? 모든 이 세상의 동물은 뭐죠? 그러니? 결국 따져보면은 흙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을 먹는 거예요. 뱀이 사람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사탄이 뱀이 흙을 먹는 뱀이 이 세상에 먹는 흙 존재인 동물을 먹는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 존재인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을 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는 있으면 혹시 있으면 저다. 그게 지금 없고요. 오늘까지는 오늘 거 안 들었어요? 네. 오늘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거는 이제 같이 나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3장 15절에 보시면요.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3장 15절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요? 여자의 후손은 그거는 결국 하와의 후손이죠. 그죠? 하와가 여자 아닙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 그 결국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날 구세주를 보는 거죠. 3장 15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다. 왜냐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탄의 먹이가 되나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과 싸워서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이제 최초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림자로 처음에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적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원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이 사탄을 벌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인간들에게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라 그럴 때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여자의 후손이 올라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구원자를 갖다가 구원자가 들어올려 할 때에 예수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뭐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바람에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예수님 때 같은 그 두 살리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할 때에 레위 한 남자가 레위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가지고 모세를 낳았는데 그 모세가 또 뭐죠? 모세가 날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산파한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사내아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이 못 나오게, 이 땅에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갖다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이 뱀에 대한 심판과 원시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시 복음 이야기할 때 뱀이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평생에 흙을 먹을지라 할 때 흙이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아파르인데 아파르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그 원죄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파라는 거예요. 흙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뱀 뒤에 있는 실체인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먹이로 삼는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약 성경은 나타나는 것으로 쓰였지만은 그 뒷면에 있는 것을 갖다가 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뒤에 있는 걸 봐야 되고요. 뒤에 있는 걸 보게끔 하나님이 써놓으시는데 그걸 특별히 원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겉으로 보는 것을 써놓은 게 아니고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그 뒤에 보이는 실제 귀신과 이야기하는 거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써놓은 거하고 구약을 써놓은 걸 갖다가 대비를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을 보면서 신약에 기록된 것을 갖다 구약으로 볼 때 구약은 보이는 걸 써놨으면서 그 뒤에 있는 걸 갖다 보라는 영적인 실체를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신약은 나타난 지금 기록된 그것을 지금 사실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예수님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안 써놓고 뒤에 있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써놓은 그 기록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라는 것을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다시 이제 또 구절로 이제 또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부터 일단 창세기 3장 21절까지 요약을 한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는 죄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 251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랬죠. 그죠? 기사님 창세기 3장 15절 나와 있죠. 15절 16절. 16절 미안합니다. 16절. 자, 여자에게 이르되 이게 임신하는 고통입니까? 해산의 고통입니까? 예? 해산의 고통이겠죠. 임신하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 있는 쓰이는 말씀들을 안 읽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읽는 게 우리 습관이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에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그러거든요.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는 고통이니까 이거는 임신하는 고통이 아니고 해산하는 고통이겠지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랬잖아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요. 크게 더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뒤로는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할 때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과 해산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실제로 임신할 땐 괜찮고 해산할 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요. 글자 한자 한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대로 바꿔버리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임신하는 고통은 어떤 면에서 임신하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일 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육신적으로 분명히 임신하는 고통이 있어요. 아니 임신하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하는 고통이라 써놨어. 그런데 분명히 해산하는 고통은 있어요. 근데 해산하는 고통은 그 뒤는 별로 없는 것처럼 써놨어요.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럴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요. 제일 중요한 게 하와가 뱀한테 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녕 네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자기 열매를 생각해요. 나무를 열매 먹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바꾼다고요.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러면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와는 자기가 이해되는 열매를 먹으라는 말로 뱀한테 바꿔요. 근데 뱀은 안 그래. 뱀은 영적 존재이기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네. 정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안 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더냐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나무를 이야기하죠. 나무 열매를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니야.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열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아요. 임신하는 고통이 아니고 임신하는 고통이니까 임신하는 고통이 아니겠죠. 해산의 고통을 바꿔버렸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경을 바꿔서 해석하면 안 돼. 성경 그대로 두고 아니 이상한데 이걸 성경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 임신과 해산을 그걸 몰라서 헷갈리시나? 그렇게 헷갈리실 분이 아니죠. 그러면 임신을 그러니까 여기서요. 임신은 생명을 갖다가 잉태시키는 거죠. 생명의 출발이죠. 해산은요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구원을 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생명의 잉태가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요. 아멘하고 그냥 이거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생명의 잉태. 그 생명 하나를 갖다 잉태시키기 위해서요. 중보기도 뭐 어떤 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산할 때도 힘들죠. 해산할 때도 힘들어요. 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와서 구원을 이룰 때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있는 원본을 절대 바꾸면 안 돼요. 해석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원본은 절대 바꾸냐. 원본에 있는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에는 수준이 좀 낮은 해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높은 해석일 수도 있고 그거는 성령께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보면서는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번역 성경을 갖다 보는데 번역 성경도 그래서 성경에 제대로 된 번역, 정말 원본에 가까운 번역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16절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제가 나온 그 한글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겠다. 예?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의 임신하는 그 고통을 갖다가 아주 크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임신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내가 힘든 가운데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죠.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다. 너의 바람은, 그러니까 이것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남편한테 남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슈예요. 이슈 그 얘기죠. 남자와 여자를 낳을 때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것은 사실은요 단순한 육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지낸다 보면은요 남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명에 태어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이 다 되어져야 돼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그런 말이 있죠. 신약에서.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내 남편이 되었어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가서라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그렇죠. 이것들이 다 첫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성경은 요 쓰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 나갈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때 그것을 제대로 하나의 말씀으로 풀어주고 그 풀어준 것을 배워야 되는 그런 작업이 정말 필요해요. 그 다음에요 제가 왜 이거 성경 번역들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 이렇습니다. 거기 한글 킹 제임스가 있죠.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있지 않습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의 수중에 박혀가지고 남존 예비사상에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거예요. 어디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인데 무슨 누가 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남편은 죄에 빠진 인간이 결국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냐고요. 이걸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번역한 그 대표적인 그 번역이 뭐냐 공동 번역 선생님 다음에 그 252페이지 한번 넘어보시겠어요? 252페이지. 공동 번역 성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은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요. 성경을 그야말로 남존예비 사상의 문제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해된 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공동번역 선생이 뭐냐면 이게 기독교에 있는 약간 그 목사님들하고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 같이 만든 번역한 번역이에요. 이 번역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된 번역을 성경을 잘 골라서 읽어야 돼요. 사실은 비교해가면서. 그래서 252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주 보시면 넷째 줄 마지막을 보시면요. 넷째 줄 마지막을 보시면 원래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과 수고가 수반되는 것은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이다.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단순히 죄악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이 아닌 임신의 고통. 그러니까 해산은 결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임신은 뭐냐? 원인과 과정이에요. 과정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보면요, 거기에 임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헤로온 또는 헤라ion이에요. 페르그넌시하고 해산은 야라디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해산과 임신을 몰라서 헷갈려서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읽으면서 해산의 고통 우리 나름대로 바꿔버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 뜻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그 비교라고 되어 있죠, 비교. 거기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니라 하더라.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관할 것이다 말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253페이지 그 마지막 패러그램을 보면 다스릴 것이다. 기본에 말 이머샬이에요. 이머샬인데 이거는 주장하다, 거느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진데 이는 남자가 지속적으로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러나 이 구절만으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절대 권리가 있다거나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기서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성도가 구원의 남편을 바라는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고 있고 그 바람대로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아야 할 성도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남편과 아내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가부장님 제도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54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왜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안 해요? 뭐가요? 지금 이거는 네? 지금 이 내용은 왜 이 글자 그대로는 해석을 안 해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죠 일단. 남편을 아니 남편이 집 주인이니까 가정이니까. 한 거에 대해서는 네. 254페이지 주세요. 이 하나 이제 이 왜냐면 내가 이게 없어서 그런데 됐어요. 보고 돌려드릴게요. 근데 세상은요 지금은 남편이 가정에 그 되죠. 그렇게 쭉 해왔어요. 쭉 해왔는데 그것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히브리인들은 거기에서만 끝나버린 거지. 예? 그러나 실제 의미는 뭐냐?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뱀을 봐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 실체 있는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물론 보지만 이 글자 대로는 일단 그대로 현실은 그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 예, 그래요. 현실은 그게 있는데 근데 현실에 그대로가 적용한다고 볼 때 그럼 임신의 고통이 있느냐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임신의 고통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임신의 고통 크게 더하고 해산의 고통은 조금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육적으로 세상은 품이 있는데 육적인 세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파트로 성경에 써놨을 때는 그 성경을 박아버리면 안 되고 그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래서 그렇고 하나님이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임신의 고통도 있죠. 임신의 고통은 왜 밥을 못 먹고 여자들 그냥 맞아요. 집사님 지적을 잘하시는데 그거 이제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임신의 고통 그건 뭐라 그러죠? 그걸 입덧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입덧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해석이 아닌가. 그리고 또 남자가 입덧하는 사람도 있죠. 같이. 그래서 자 여기서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 창세기 3장 그 16절에 보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한 그것이요. 이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3장 16절이고 이게 4장 7절입니다. 문장 형태가 똑같아요. 너는 뭐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죄가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린다. 문장이 똑같거든요. 그죠? 여기서 보면요. 너는 남편을 원해.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는요. 죄가 너를 원해요. 근데 죄의 원함은 내에게서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개혁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결국 뭐냐면 너와 남편, 죄와 너 이 관계를 갖다 이야기를 갖다 지적절해야 하거든요. 이건 결국 죄에 또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요. 너에게는 죄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소욕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욕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소욕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제안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오늘의 제일 키포인트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임신의 고통이 성경에는 임신의 고통으로 되어 있지 해산의 고통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의미가 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까? 16절. 창세기 3장 17절. 17절에요. 그 259페이지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선을 먹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성경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 나무의 열매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요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되어 있지 나무의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이게 번역에 나무의 열매를 넣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을 우리가 해석되는 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나무의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민하에트라고 돼요. 원문에 민하에트. 그 나무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집어넣는 거는 그건 안 돼요. 실제로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예? 실제로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실제로는 열매를 갖다가 하와가 따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어디까지나 그 열매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본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면 열매를 해버리면 우리는 결과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내가 이해되는 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돼. 성경 원본대로 써놓고 이해 안 되는 대로 써놓고 나무를 어떻게 먹어? 하더라도 원본대로 나무로 써놓고 난 다음에 그 나무의 의미인가 뭔가를 따져보면서 먹는 거는 열매를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뭐냐면요. 이 땅은 뭐죠? 아담아예요. 그죠? 응? 거기 3장 원어 한번 보시겠어요? 원어? 3장 뭡니까? 17절. 그렇죠? 17절이죠? 땅은 너로 저주를 받을 때 그 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아다마예요. 그죠? 하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요. 아까게요. 이 아담이 아다마에서 아파르가 나오고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을 하나 지으신 거예요. 그죠? 아다마에서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이 나왔는데 이 아담이 범죄해 버리니까 이 아담의 근원인 아다마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아담은 어차피 땅으로 돌아가. 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아담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니까 범죄한 인간이 땅으로 돌아가니까 땅 원인이 이게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원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면은 인간에게 맡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다 지금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게 땅이 저주받은 그 결과로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밭의 채소를 갖다 먹는다면은 결국 여기에서는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전부 다 채식인데 인간에게는 특히 밭에 채소를 먹도록 하셨지 거기에 다른 걸 먹도록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먹도록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홍수 전까지 모든 동물들의 양식은 식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노아의 홍수 시점에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인류의 숫자가 얼마나 됐겠느냐 얘기했죠. 100억 정도, 100억 훨씬 더 됐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아니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다 천살 가까이 살았는데 그 다른 동물들은요 공룡이 영혼이 다 있었겠지. 그 먹을 게 다 뭐예요? 다 채식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다 채식이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지금 같은 기름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땅에 100억이 살 수 있을까? 처음에 100억 훨씬 더 살았어. 그런데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밖에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아이 그건 다 증명도 못하는 이야기. 근데 그 증명도 못하는 이랑 두고 봅시다. 나중에 죄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 언급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으니까 엉겅퀴가 생겼다. 그러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나라 말 19절에 아다마를 땅으로 번역했다가 흙으로 번역했다가 헷갈리게 돼 있어. 근데 그 참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흙은 아다마예요. 아파르가 아닙니다. 아다마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니라요. 그러니까 뱀 보고 뭐예요? 너는 배로 다니고 내 평생에 뭐를 먹을 것이라? 아파르를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아파르니까 사탄이 아파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문장 자체가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뭐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서 보면요. 너는 흙이니 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그 264페이지 보시면요. 그런 원어에 보면은, 키라는 게, 왜냐하면, 너는 흙이니까, 왜냐하면 네가 흙이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본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운명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범죄 안 해도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을 보면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왜냐면 설명할 게 있는 창세기 6장 3절을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20절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20절로 가는데 20절이 어디냐면은 몇 장? 창세기 3장 20절. 이거 몇 페이지냐면요. 창세기 3장 20절. 그 집사님 있어요? 3장 그 페이지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사님 제가 다음에 들을 테니까 우선 저쪽에 주시겠어요? 저거 하고 그 25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집사님 그것도 좀 주시겠어요? 다른 못 받으신 분. 그 31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318페이지. 거기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나온 이때부터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자지 하와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산자의 어머니다. 그걸 한번 이 318페이지를 잘 읽어보시는데 319페이지 그 마침이 밑에 보면요.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 또는 생명의 생산자라는 뜻으로 319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입니다. 319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그 보시면 말씀 묵상이라는 섹션을 보시면요. 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하와의 뜻은 뭐냐면은 생명 또는 생명의 생산자라는 뜻으로 최초의 여자 이샤에 대한 고유명사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것이 이샤가 여자라는 일반 명사로 했다가 하와라는 고유명사로 바뀌는 거죠, 그죠? 바뀌는 겁니다.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어 발음에는 이브란 말도 있잖아요. 이브, 그죠? 이와라 그러기도 이브라 그러기도 하죠. 예? 이브 또는 이와라 그러는데 하와가 헬라어 및 라틴어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변화한 발음 형태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1절에 보면은 그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 잎하고 대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고 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을 죽여야죠, 그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실 때라야만이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갖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네가 정령 죽는다 한때 죽음이라는 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적인 게 전부 다 하나님 죽이시는 걸 본 거예요. 봤겠죠. 봤다고 봐야지. 동물이 네가 죽는다는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옷을 입히는데 죽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주마.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린 걸 가지고 가죽옷을 찌 입히는 것을 볼 때에 아담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할 것을 내 대신해서 동물이 죽는가를 갖다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갖다 그제서야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이며 죄의 결과와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담과 하와는 그제서야 느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배웠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보니까 배웠잖아요. 죽음이 뭔지. 그러니까 처음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정령 죽고 죽는다는 말이 뭔지를 몰랐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네가 정령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감을 몰랐는데 지금 동물을 죽이니까 동물이 죽음이 뭔지를 그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담 속에는 뭐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범죄한 결과 내가 이렇게 동물 대신에 동물처럼 죽어야 되는 것을 이 동물이 나를 대해 죽는다. 죽음이 뭔지를 그제서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났으면 무엇을 입었을까요? 가죽옷을 입었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손 대대의 그것은 산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죽음이 뭐냐? 이게 바로 죽음이야. 아담이 죽을 때까지 사람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아담이 전부 1000살 가까이 살았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지금 무엇인지 인간에게는 분명히
가르칠 수 있고 언젠가 그거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동물을 갖다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대신 죽음이라는 것이 벌써 자식들에게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건 말이 안 돼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곡식 제사를 드렸느냐 동물 제사를 드렸느냐 거기에 대한 물론 해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꼭 제사의 내용이 곡식이냐 동물이냐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전에 채식을 다 했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가축도 만들고 들짐승도 만들었는데 들짐승 중에는 채식을 못하는 뭐 호랭이나 이런 거는 전부 잡아먹는 야생동물 아니에요? 아니죠. 자, 이 집사님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노아의 홍수 전에 전부 다 동물들도 채식을 했다면은 지금 호랑이나 아니 육식 동물이 그럼 그때는 채식을 했다는 이야기냐? 예스, 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스, 그런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 창세기 1장 안에 공부했었어야 돼요. 예? 지금의 호랑이랑 같이 싸먹지 않았나? 채식을 먹는데 뭐가 싸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 일어났던 그 채식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년왕국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예? 사자와 함께 은혜 때는 사자가 물질 않아. 왜? 채식을 왜 물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날 오늘도 목사님이 그 말했죠. 자화성과 정체성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가죽옷이라는 것을 가죽옷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가죽옷 321페이지 지나볼까요? 321페이지는 가죽옷의 의미가 뭐냐? 321페이지 마지막 말씀 목사님 보면 가죽옷의 의미를 뭐냐? 가죽옷을 가진 동물의 희생과 죽음, 첫주의 죽음 인식입니다. 아담에 대한 교훈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희생과 희생제사,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인간 종교라면 가죽옷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예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죽옷은 그러니까 죽음의 표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표가 돼요. 왜? 어떻게? 왜 그럴까요? 죽음의 표현이죠.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내 구원의 방법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죽옷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죽음이에요. 죽음이면서 동시에 은혜. 그러니까 율법이면서 동시에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 이게 모든 것의 전제가 뭐에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이해를 갖다가 바로 하면 돼요. 죄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는데 이 죄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집사님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자가 그랬다는 말이냐? 예스. 성경은요. 성경의 역사는 아담부터 쭉 내려와서 우리까지 오잖아요. 그죠? 성경 역사는 아담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 뭐죠? 우리 역사는 다문 할아버지 내려오죠. 미국의 역사는 독립부터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개별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원적인 역사, 우리의 첫 역사는 뭐냐? 아담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부터 내려올 때 여기에 노아 형수 때까지 천년을 살았다, 뭐 했다. 사실이야. 데피니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뒤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때와 똑같은 비슷한 왕국이 온다. 이게 우리 인류의 공통 역사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아담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은 우리 뿌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 뭐 당군 조선을 하면 우리 다른 민족이 없다.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죄란 뭡니까? 전도사님, 죄가 뭐죠? 불순종. 자, 불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 원죄. 집사님. 네, 저도 두 번째. 관계 끊어지. 네.
불순종 관계 끊어진 원죄. 이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의 불순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까지 따먹지 말라는 게 있죠. 따먹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성경이 없으면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순종이 뭐의 불순종이냐? 불순종도 여러 가지예요. 부모의 불순종이냐, 선생님의 불순종이냐, 하나님과 관계 끊어짐. 이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 원죄. 누구에 대한 원죄? 죄라는 걸요. 죄라는 게 265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265페이지 그 자료에 265페이지 있어요. 265페이지면은 죄라는 것이요.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되죠. 하타. 265페이지. 265페이지. 왜냐면요, 지금 죄라는 것을 갖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죄를 이야기하는데,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갖다가 지금 차분히 살펴나가면서 우리가 그 죄의 근원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창세기 4장, 아까 제가 4장 7절 했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죄들지 못해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너는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4장 7절입니다. 그때 그 죄가 뭐냐면은 하타예요. 하타. 예? 하타는 뭐냐면 as a noun 명사로서 means 뜻하기를 sin이라고 하는데 sin과 죄와 죄책, sin guilt 죄책, sin purification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함, sin offering 속죄제 이런 의미로서 하타를 갖다 쓰는데 이 하타는 뭐냐면요 동사로서는 to miss예요. to miss 뭐죠? 하타라는 것은 to miss라는 게 뭡니까? 표적에 빗나가는 거죠. 예? 그럼 이 표적이 뭡니까? 이 표적이 뭐죠? 이 표적이 뭡니까? 표적을 빗나갔다는데 뭐 표적이 있어야 뭐 빗나가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표적이 뭐냐? 명백하게 이 죄라는 것은요. 이 명백하게 죄라는 성경의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한 게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 이 표적을 하나님이 어디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근본되는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본되는 표적을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는. 토라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이며 이거는 법인 거예요. 그죠? 이 법인 거예요. 법. 총체적인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그럼 이게 뭐죠? 법은 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자가 뭐죠? 성경이죠. 그럼 율법과 선자는 어디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지. 예수님 말할 때 신약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에 빗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게 다 죄죠.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토라 중에서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세 오경을 대표적으로 토라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가 다 토라죠. 하나님 말씀 다 토라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대표로 뽑는 게 모세 오경을 경이라는 말을 토라라고 얘기한다고요. 토라. 그러면 창세기에는 모세 오경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에 빗나가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레위기서라든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빗나가는 것은 그게 다 죄야. 그죠? 다 죄예요. 그러면 동성애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당연히 죄지. 왜? 하나님에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빗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할 때 히브리 말로는 하타라는 말을 하면서 표적을 빗나갔다 했는데 표적이 뭐냐? 성경이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죄야. 그죠? 뭐 하나님이 너무 독재자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아니야? 근데 사탄은 뭐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안다 그러잖아요. 선악.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선악은 누구만이 선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못해. 왜냐면요, 창조주가 이게 내가 제대로 되진 것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라는 것을 창조주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안 돼. 내가 아무리 나에게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더라도 선을 아는 주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네? 지한테 좋은 걸 갖다가 좋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선악과일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면 안 된다.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둘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성경에서 분명히 4장 7절에 처음에 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을 하타로 신약성에 되었다. 그런데 로마서를 한번 지나가 볼까요? 로마서 그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 보시면요. 죄와 범죄에 대한 성경적 용어들 중에 신약에서는 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 하타로 이 하마르티아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게 뭐냐면 활을 딱 쐈는데 관역에 빛나는 것이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요. 이거 성경 구약 성경을 70년에서 헬라어로 바꿀 때 요 하타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요 하타를 갖다가 바꿀 때 헬라어로 바꾼 것이 하마르티아예요.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표적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하마르티아 표적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내가 표적을 향해 쐈어요. 못 맞췄어. 그러면 이 하마르티아 의미에서는 내가 실수한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이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내가 실수야.
전신부터 용서 될 것 같아. 실수야. 그런데 헬라에서 하타는요, 실수의 의미가 아니라 표적을 빗나간 것이 내가 고의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테는 일반적으로 표적을 빗나간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되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이, 자, 여기에 나오는 261페이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267페이지 있습니다. 267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찾으신 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죄는 하마라티아예요.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그 하마라티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할때 죄를 짓다 동사 하마라티아의 동사 하마르타노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게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율법은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은 언제 생긴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냐, 그죠? 그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그때부터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고 죄가 그때 죄가 생긴 게 아니지. 죄는 있었지. 자,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보시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거기 보면 하마르티아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자, 아담의 범죄,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는 하마르티아 아니고요, 파라바시스예요. 이거는요, 파라 플러스 베이시스예요. 자, 베이시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파라는 뭐죠? 옆이죠. 내가 길을 가다가 고의로 벗어나는 거예요. 파라바시스. 자, 그러면 이 지금 파라바시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죄와 같은 죄를, 일반적인 거예요. 빗나가는 거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온다라. 그럼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이 파라바시스요. 그럼 아담이 지은 죄는 파라바시스죠. 길을 가는데 빗나간 거죠. 그러면 하마르티아 속에는 어떤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분명히 보시면 지금 글을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은요, 바울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요. 바울의 백그라운드는 누굽니까?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했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자, 바리새인이 뭡니까? 율법사거든요. 율법사면 요새 말하면 뭡니까? 신학자. 네? 신학자예요. 법관이에요. 법관이기 때문에 바울은 법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법적인 용어를 쓸 때에 용어가 모호하면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아담의 범죄할 때는, 아담의 범죄는요, 살인죄도 아니고 가늠죄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데 길을 고의로 벗어난 거야.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이게 나중에 파라피터를 해가지고 무엇에서 벗어나는 걸, 고의로 벗어나는 걸 파라바시스를 쓰는 거야. 그러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에게도 죄가 온다. 그럼 우리는 왜 아담 같은 죄를 지었어요? 아니지. 아담이 한번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게 소위 아까 집사님 말하는 원죄라는 거 있잖아요. 원죄. 원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죄. 유대인 성경공부가 이렇게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원죄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캐톨릭에서 신학적으로 인간들한테 잘못 가르친 아주 사악한 교리라는 거예요, 원죄가.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유대인 성경 도라를 가르친 사람이. 실제 그렇습니까? 원죄가 뭡니까?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제가 나눈 자료 300페이지 넘어가 보시겠어요? 300페이지. 원죄 이론 나오죠? 300페이지에 원죄 이론.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원죄 이론의 재란이 원죄 이론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찬 테올로지에 관한 것을 뭡니까? 발췌해가지고 요약한 거예요. 전통적 원죄 이론의 주장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분명한 죄인이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죄에 기울어지게 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삶에서 어떤 선행하는 요소 혹은 선험적인 요소가 보편적인 범죄와 보편적인 타락으로 이끈다는 것과 같다. 그러면 자주 원죄로 언급되는 이 공통의 요소는 무엇일까? 로마서 5장에서 발견된다. 5장 12절, 15절, 17절 쭉 나오죠. 그런데 이 원죄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펠라기오스주의라는 게 있는데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원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펠라기오스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에 강한 강조를 두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주의 지배적인 영향력들로부터 자유롭게 창조되었다. 더욱이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어떤 결정적인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영혼 기원에서도 영혼 창조수를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히 창조된 영혼은 어떤 가정된 부패나 범죄에 의해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아담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아담의 죄의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아담이 한 나쁜 본보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오스는 요약하면은 인류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한 부패한 본성이나 죄를 잊지 않았으므로 인간에게는 어떤 타고난 죄가 있지도 않으며 범죄하지도 않는다면 정죄되지도 않기에 삶의 과정은 현재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당한 지위와 선한 신분의 보존이나 유지인 바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자신의 성취에 의해 자신을 죄된 상태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과정인 것이다. 펠라기오스는 인간의 원죄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담의 범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담의 잘못된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부터 부패된 성격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패한 본성은 전가하시나, 이거 유전적으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전가하시지만은 그러나 유죄성이라는 의미의 죄책은 그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전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미니우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은 원죄를 갖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이 칼빈에 관한 것이죠. 칼빈은 원죄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요, 두 번째 보면은 더욱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범하고 있다. 자, 더욱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범하고 있다.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데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전달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증거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죽는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죽는 거 보니까 그가 죄를 짓기도 전에 금방 태어난 유아도 죽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증거다. 이렇게 켈빈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칼빈주의 입장은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한다고 하는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있는 바울의 진술에 대해 아주 신중하고 매우 문자적인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결국 아담 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자, 여러분들은 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에 다 동의하시죠? 예? 예, 칼빈이 하는 거 동의하시죠? 왜 그게 동의하세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그 여기에서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 원전은요, 본성, 인간의 본성에 켈빈도 그렇고, 알미니우스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에 대단한 중성을 두는 거예요. 왜? 아담이 딱 범죄하고 나니까,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인간이 그때부터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다음에 태어나면은 인간이 그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만약에 본성이 문제라면은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본성과 범죄 후에 아담의 본성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전과 범죄 후에 본성이 달라요.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정말 완전하고 완벽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타락했다. 본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 완전하고 완벽한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어? 이게 단장이 무슨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사탄 때문에 그렇다. 아니,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사탄에 꼬신다고 거기 넘어갑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존재로 탄생했다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받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먹기도 좋고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처음에 태어난 아담이나 범죄한 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 우리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그런데 이전에는 완전한데 부패하고 나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뭐냐? 이 본성이 유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 인간은 다 범죄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안 그래요. 성경의 원죄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죄라는 게 뭐냐면요. 하타의 표적을 빗나가는 게 하나님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 계시의 표적이 있지. 하나님의 표적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딱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었는데요. 인간이 딱 범죄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니시마트가 딱 떠나버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인간에 맞춘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인간의 본성이 바뀐 게 아니라 인간은 그때 아담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의 표적을 맞춰야지. 가버린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간. 멋있지?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간이야. 인간이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순 엉터리야. 그거는 그야말로 표적을 벗어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단절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인간이니까 나는 인간의 다음에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고 하니까 하나님과 없는 상태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왜 죄라는 뭡니까? 표적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선악을 알지. 내가 선악을 분명 판단이 돼버렸지. 그럼 내가 만든 성이라고 쏘는데 화살을 쏘면은 그 관역이 하나님의 관역이에요? 누구의 관역이에요? 내 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
또는 사람의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이게 갈라디아서 거기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 거기에 1장 6절을 보시면요,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지? 교란케하여, 예?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자,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죠. 복음 두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자기가 또 뭐라 하냐면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조상의 전통이에요. 지금 이게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그 도에 열심히 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이 토라라는 오경 하나님 율법 전체에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딱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깨닫고 봤더니 그것은 자기가 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었고 사람의 가르침이었으며 조상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은. 그죠? 그죠? 그러면 죄도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표적이, 오리지널 표적이 있는 게, 원죄를 나타내는 표적이 있는 거. 이 표적에 벗어난 자가 그 다음에 표적이 지가 정한 표적을 가지고 아무리 싸면은 자기의 사회, 자기 소속되어 있는 나라, 민족, 그 소사이어티, 그 공동체에서는 선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 내에서 또 다른 그 공동체에 맡하는 그 표적에 또 다른 빗나가는 게 있겠죠. 그건 또 뭐죠? 그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건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죄지요. 왜? 그 공동체에서 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잖아요. 미국의 헌법이 있죠. 다른 나라, 각 나라가 헌법이 있고 각 나라 법률이 있고 각 나라 지키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똑같습니까? 아니야. 그 사회에서 구성한 그게 법이 표적이에요. 그러면 하마르티아는요, 그런 걸 다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죠? 뭉뚱그렸어야 여기에는 원죄도 있고 하나님 표적 하나님 가는 것도 있고 인간적인 것도 다 합방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바울이 성경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면서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는 이걸 하나씩 클리어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 결국 여기 로마서 저기 5장 12절 말씀을 아까 그 보면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가 달라요. 그런데 죄는, 용어는 다 죄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다 죄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서 번역할 때 이 바울은 정확하게 죄가 하나님에 관한 죄인지, 그 다음에 원죄에 관한 죄인지, 뭐에 관한 죄인지를
이 사람은 법관이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의 말하는 하타라는 말 중에서 또 들어와 있던 여러 가지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설명해 주는 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적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민과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에 있는 하나님 표적을 갖다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 제시의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가 토라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헌법. 그 다음에 미tz바가 있어요. 미tz바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 이거는 법입니다. 이건 계명이에요. 미tz바에는 미스파트가 있는 거예요. 미스파트. 이거는 적용이에요. 호크라는 규례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성경을 갖다가 읽어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갖다가 말씀할 때 죄라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 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며 그 근본적인 아담이 지은 죄요, 아담이 지은 죄 이후에 나와 있던 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판단 기준이 뭐냐?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보면은 성경에는 또라라는 하나님의 원리적인 법이 있고 그 원리적인 법에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다. 이 토라를 구체적으로 인간이 생각해서 대략 형상화시켜서 어떤 것이라는 구체적인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다. 그 계명 아래에서 그 다음에 이 계명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뒤쪽쪽 나가서 보면요, 계명 다음에는 규례를 주노라 얘기를 해요. 영원한 규례다, 그냥 규례다, 법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 사람이 자기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는 소가 사람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뭐냐? 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이 명령을 가지고 계명을 갖다가 준 다음에 이 계명을 구체화시켜서 적용하는데 요 미시파트를 적용할 때 바로 이 미시파트를 적용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요때 적용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요, 재판관이요,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재판장, 장로는 뭘 배워야 되죠? 모세의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계명을 배우고 그때 따라서 미시파트를 했는데 미시파트는 뭐냐? 적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있는 로마 사람한테 인류의 본래적인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인류의 본래적인 죄의 근원이 뭐냐? 아담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 나가면서 지금 그것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까지 다. 그렇다면요,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이 죄에 대한 개념과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을 알아야죠. 구약 중에서 뭘 알아야죠? 당연히 모세오경을 알아야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것이 죄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어디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모세오경에서 이에서부터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만약 없애버리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모든 것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판단이지 무슨 인류의 죄의 판단이냐? 그것을 로마서를 이야기하는 그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그 모든 그 법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놈이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죄를 갖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로마서 여기에서의 죄에 대한 개념이 되어지면서요,
제가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요 하나만 하고 마치더라도 시간이 된. 다시 요한 1서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 1서로. 요한 1서로 한번 넘어갈게요. 요한 1서로 넘어가시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요. 아, 이게 죄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의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성경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란 말이냐, 무슨 죄라는 말이냐, 무슨 구원이라는 말이냐, 이게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이걸 정확하게 만약에 안다면은 아, 여기에 따라서 죄의 문제가 나온다면 의의 문제도,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도,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도, 이 단어가 단순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는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 10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때 죄는 뭐예요? 전부 다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럼 하마르티아는요, 원죄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는 요한일서는 뭐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럼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르쳐 주는데, 구원받아도 너희 본래 죄인이었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어렵다 여겼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렵다 인정할 뿐이지. 그죠? 죄 없다고 인정할 뿐이지. 아니야. 자,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어도 죄를 또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3장 4절로 6절. 요한일서 3장 4절로 6절이요. 3장 4절로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의?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 예수님 왜 죄가 없어요? 예수님도 인간에게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인간에 안 태어났어요? 아니, 성령으로 태어났지만은 마리아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씨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성령의 씨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은,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인간이냐? 모든 인간이, 그럼 성경에 모든 인간의 죄를 졌다는 게 예수님만 인간이 아니라면은 죄를 졌다는 그게 포함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면은 모든 죄를 졌다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죄라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태어나는 것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돼요. 마리아가 처녀라서 깨끗했어. 거기다 성령의 씨로 탄생됐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돼. 아니, 처녀는 죄인 아닌가? 그러면 장가간 남자는 또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죄라는 거냐, 하나님과 관계.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잉태되셨고, 뱃속에 있으면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피를 입어도 상관없어.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다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유부녀였으면 유부녀에 태어나도 상관없어. 예수님은 하나님 관계 끊어진 적이 없어. 근데 인간은 뭔가 의를 찾으려니까 물론 동정녀가 맞아. 처녀가 맞아. 근데 그걸 또 아니다, 처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처녀야. 결국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자, 우리 부모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관계에 있었는데요, 너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관계는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성이지 부모와의 관계다 내가 관계됩니까? 그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3장 4절로 그래서 보면 그거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범죄하지 않아야지. 예? 아니 근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서 성경이 분명히 성경이 써 있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아니 분명히 너 죄 없다고 하면 너 거짓말하는 하나님 말. 그래 했는데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서신에서 너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 범죄할 수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범죄할 수 없어요. 아담같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요? 자, 하나님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먹으면 영혼의 하나님 끊어지는 거죠. 이제는요 예수를 영접하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네 속에 거해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었어. 그럼 내가 범죄했다고 그 영혼이 떠납니까? 안 떠나야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비유를 하죠. 하나님과 나하고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손을 잡고 손에 내 팔목을 잡고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안 놓친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된 자는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범죄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도 자 예수를 영접했으면 내가 구원 얻었다. 영혼이 땡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범죄하면 하나님 관계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이유가 한 번 한 사람 그 다음에는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내가 범죄해도 나를 붙들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범죄해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그러면 요한 1서가 이 똑같은 지자가 쓴 것이 이런 의미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면은 모순되는 게 성경에 절대 이게 눈에 안 보이면은 성경에 보면은 볼 때마다 전부 다 모순되는 이것이 이 말에 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장 8절로 12절 볼까요? 3장 8절로 12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하나님께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다니까. 자, 그 다음에 5장 18절로 21절을 볼까요? 5장 18절로 21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뭐죠? 하나님 관계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또 요한은 성령께서 너에게 거하시면은 네가 성령의 말씀대로 따르면은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를 그를 만지지 못하니라. 이래 놓고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종류가 달라졌는데 하더라도 범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한 번 넘는 자는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범죄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예요. 그 범죄는 뭐냐? 이 하마르티아와 카라바시스라든가 이 범죄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면 그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10분 지나버렸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죠. 다음에는 이 죄뿐만 아니라 이 죄와 관계된 의, 믿음, 구원,
영생 이 문제를 가지고요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이부터 여기 21절까지 끝냈는데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이 이제는 결론이에요. 그죠? 창세기 22장부터 24장은 이제 영생으로 끝내는 건데 이렇게 끝내가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할 건데 이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되면은 요걸 좀 더 설명을 이야기하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한 용어를 믿음에 대한 문제, 믿음에 대한 용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도 종류가 다 달라요. 그 의미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의라는 것도 다 다릅니다. 무엇이 구원받는 의미요, 무엇이 인간적인 의미요,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표적이며 무엇이 인간에 대한 표적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대한 이러한 개념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것을 모르고 뭉뚱그려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너희들은 자유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곧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Never, ever이에요. 바울은 지금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인간의 계명으로 배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알아서 이제는 다시 그것이 틀리고 다시 원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인간에게 가르쳐주면서 유대인들과 싸워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도 성경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왜 그러냐, 성경에 바로 이렇게 쓰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게 바울 처음부터 바울 서신이에요. 그 바울 서신의 기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절대 이야기 못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질문 없죠? 여기서 나오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혼동되어지고 혼탁되어지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이 발라지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빌건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시며 제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늘 바른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사님 그거 남는 거 없지요? 내가 못 받은 게 모델한 거. 네. 이거. 네, 대표가 하나 가르쳐요. 자, 2인제 입장이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가세요. 이것도. 자, 요거는 다음에 이거 3장 이거 받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안 받았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여기 내가 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읽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이게 성경의 증거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의 증거. 집사님 받으셨죠? 성경의 증거. 성경의 증거를 꼭 받으세요. 왜냐면 이거 요한 칼빈이 적은 그 예증에 관한 거예요.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서 아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 없죠?